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조직, 신학. 이거는 구원의 9단계. 이끄심, 견인,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소신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친 조직 신학 구원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정리한 구원의 9단계 중에서 이끌어 주심을 말하는 견인에 관한 신의를 알아봅니다. 물론 이 교리, 즉 구원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역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하면 구원의 9단계라는 구원에 있어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가 연상됩니다. 자, 부르심, 즉 소명을 받고 거듭남으로 중생에서 이룩된 변화가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또 과거의 생활에서 돌이키는 이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인 회개와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인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앙으로 의롭다 하신, 즉 이신 칭의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칭의의 교리 다음에는 자연히 성화의 교리가 따르게 되는데요. 칭의의 상태는 당연 하나님에게 헌신된 성화의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인 견인의 은혜에 관하여 알아봐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자가 다시 타락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지론입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록 지극히 연약한 신자라 해도 그 심령에 견인의 은혜를 주셔서 최후적인 배교로부터 확실히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디모데 후서 4장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1번 성도의 견인이란 이런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 성도의 견인이란 이 표현 자연히 신자들이 구원의 길에서 인내하는 계속적인 활동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자 다른 말로 궁극적인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자가 아무리 죄와 불신앙 가운데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서 견인이란 신자의 활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인데 신자들도 이 활동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 확실은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말은 성부의 유효적 소명으로 그리스도가 연합하고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반드시 끝까지 견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견인의 은혜를 통해 우리 성도를 확실히 보호하시다. 역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견인의 은혜는 성도의 심중에 일어나는 성도의 심중에 일어나는 심적 은혜가 계속되고 완성되도록 역사하시는 신자 내부에서의 성령의 계속적인 작용,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로마서 11장 29절, 빌립보서 1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4장 18절. 이렇게. 자, 분명히 이 교리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이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이제 계속하여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자, 이 견인에 대한 성경적인 증언. 자,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현세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견인의 은혜를 믿을 때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할렐루야. 자, 이제 성경은 견인의 교리를 직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빌립보서 1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사역은 언제나 그 효력이 확실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히브리서 7장 2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자는 현재에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성경 말씀 시편 3편 14절, 6편 11절, 10편 22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신자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한편 이 교리는 개혁주의 노선 외에서는 찬성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자, 이 교리는 배교에 대한 경고하는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10장 26절과 신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계속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 고린도서 1장 23절, 히브리서 3장 14절과 심지어는 배교의 경우를 기록한 말씀, 즉 디모데전서 1장 16절, 20절,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4장 10절과 모순된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고와 권고는 타락할 가능성을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배교의 그 신뢰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증명해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상 그 경고와 그 권고는 다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역사하신 인간으로 견인 은혜의 사역에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성경에 언급된 배교자는 참 신자들이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9장 6절, 요한 1서 2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선량한 신자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진정한 신자가 아주 타락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 지론입니다. 알려드려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3번 견인에서의 기도와 시험,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견인에서의 기도와 시험. 자, 먼저 1번입니다. 견인과 기도. 여기 작은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는 기도 없이 견인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곧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에 완전히 의뢰하여 기다리는 일입니다. 특히 성도의 견인은 그리스도의 대언 기도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편 7편 24절에서 2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 기도야말로 우리의 연약, 시험, 죄악된 성품, 심지어는 죄악된 행동에도 병행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전 생활은 대언 기도에 의해서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견인과 시험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의 원천은 사람의 마음속의 욕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시험의 기원은 마귀의 유혹에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기인한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끝도 없이 집요하게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맞다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므로 우리 신도들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각종 시험에 대항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 자,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구원론의 9단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인 견인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극히 연약한 자라도 신자라도 그 심령의 견인의 은혜를 주셔서 최후적인 배교로부터 완전히 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자가 다시 타락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견인, 테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지혜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글은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기. 1. 성도의 교인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7장 2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죄에 빠져 은혜에서 떠난 신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참조하시면서 이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